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부정한 쪽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기적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영어로 읽어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It is God who works in you. 저희 시절에는 영어 선생님들이 다 일제시대 때 가르치신 분들이나 발음이 영이었었는데, 그때의 영문법 가르칠 때 it, that 해요. 영법. It is God, 하나님이시다. Who works in you. 너희 안에서 work, 일하시는 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한 문장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고요. In you, 너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놀고 잡수신 분이 아니라 works,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뭘까요? 물론 예수, 그 이름도 있지만 사실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 야훼. 출애굽기를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렇게 해석이 나와 있지만 사실 구약 신학자들의 그 중군동 지역의 어원을 살피고 번역한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뜻은 야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도 물론 일차적인 의미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He who works, He who acts, 활동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가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야훼, 여호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네, 다 기억하시겠죠? 요즘에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 걸린 사람들이 단기 기억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폰 열중하지 마세요. 검사를 했더니 평균 한 30%인데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18%로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딱 좋아요. 여러분 그 내비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쓰고 왔지만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살판 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애굽 앞 바로는 적어도 노동 임금을 주지 않고 일시킬 수 있는 노동자 300만 명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됐잖아요. 이제는 누가 농사짓고 누가 섬을 수축할 것이며,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제정신에 돌아온 거죠. 그래서 바로의 특별 전차부대, 병거부대를 파송해서 다시 도로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 해방이다 생각하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갈렸습니다. 뒤에는 먼지를 날리면서
애굽의 바로 왕의 특별 부대, 특수 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가자니 국경 수비대가 딱 지키고 있었고, 오른쪽엔 사막이고 험준한 산맥이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이 치려고 하지요.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 처해 있었으면서 이 모세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처지, 환경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차이가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며 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정말 진퇴양난에 사로잡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고요. 인생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라고 죽을 생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부잣집 비공자 스타일을 잘 잘한 것 같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그따운 소리 하지 마세요. 무진자 고생만 했어요.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루 밥 3끼가 아니라 한 끼라도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을 때니까요. 미국 유학 시절에 나 정말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있었다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순간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좀 차원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틀려야 됩니까? 모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먼지 날리면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지만, 그리고 앞이 시퍼렇게 홍해가 갈려 있지만, 그래서 어디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는 방법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Be still. 가만히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텐데 담대하자. 담대하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면 밤중에 몇 시에 어느 루트로 딱 기습군을 보내면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팍 하고 망하고 갑니다.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번엔 새벽에 다른 루트로 들어간다. 근데 거기 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그냥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람 군대의 왕이 저기 밑에 있던 스태프들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중에 혹시 간첩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의논한 전략을 쭉 이스라엘에서 미리 알고 들어간 루트하고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그렇게 선별시킬 수 있겠냐? 분명히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스태프 중에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침실에서 귓속말로 한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디 있냐? 도단이 있습니다. 잡아라! 새까맣게 조그만 도성인 도단을 수십 겹으로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비비면서 나가보니까 새까맣게 적군이 둘러싸있는데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와려서 새까맣게 둘러쌌는데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시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차 있는데 거기 있는 적군들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겹겹이 문제에 쌓여서 피할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욥의 고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뭐라고 기도해요?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를 돌아보나 볼 수가 없구나.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저는 미국에서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개신교 영성의 최고의 대가인 리처드 푸스터 교수가 바로 저희 은사인데요. 영성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때에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혀처럼 들어주시던 하나님이, 기적처럼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아무리 울부짖고 소리를 질러도 깜깜하고 내 마음도 캄캄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성신학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의 영성가들이 그런 순간순간 영적인 암흑기 그런 것들을 경험했더라고요. 다 경험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욥과 같은 체험을 해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요. 뒤에 돌아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겠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소리를 발광을 해도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사야 39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 있죠. 또 40장 후반부에도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정은 돌아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마음속에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는 느끼지 못해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들려야 믿고 보아야 믿고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네?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믿는 거죠.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세요. 이거 굉장히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주마, 복받게 하마,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 뭘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도와주마. 사실은 그거보다 엄청난 약속이 없는데. 자,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기드온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사사기 1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무엘, 다윗,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사 보내서 말한 게 아니라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나 혼자 열이 올라갈 것 같아요. 숨 좀 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을 겪어도 용기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저 아메리칸 인디안의 부족 중에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 그랬죠. 어느 인디안 소년이 저 그 부족에서 성역, 성스러운 숲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 대낮에도 햇빛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컴컴한 그 숲이 묵어진 그 숲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그 용사가 된다. 그 부족을 살리는 용사가 된다. 그런 전설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한번 가서 찾았다. 그러고는 그 밤중에 어린 소년이 한 거죠. 낮에도 빛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컴컴한데 밤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달빛이 조금 이렇게 비쳐 들어오고 밤중에 바람이 휘 부는 게 꼭 귀신 우는 소리 같고 짐승 우는 소리들 겁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때는 큰 소리 쳐놓고 가놓고는 얼마나 겁나겠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발을 밤새도록 떨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제일 캄캄한 밤이 동트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막 떨다가 갑자기 뒤에서 바스럭 소리가 나니까 팍 돌아본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무 둥거지 옆에 저기 아버지가 활을 들고 딱 지키고 서 있던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빠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네가 어제 저녁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악한 짐승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꼭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걸 의식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내가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 내가 이해할 때도 있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어. 그거는 내가 듣든 듣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어떤 번역에서 보니까 염원을 갖게 하신다. 열정을 갖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 번째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다. 꿈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참,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5시 40분이요. 40분 남았네요. 40분 원래 5시 반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 두 번째 우리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꿈꾼 것을 이루게 성취하게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꿈꾸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꿈만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게 헛꿈이죠. 뭐. 백일몽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꿈을 꾸게 하셨으면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꿈에 대한 얘기부터. 어떤 사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대학로에 있는 등숙에 온 지가 21년째입니다. 20년 됐어요, 벌써. 그 첫 해, 1995년 1월 달에 부임하면서 첫 해의 주제를 뭐냐 하면 꿈꾸는 사람들. 그랬어요. 꿈꾸자. 근데 사실은 대학로의 그때 당시에 우리 등숙교회는 꿈을 꿀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어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딱 올라가 보니까 90%는 하얀 머리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른들만 앉아 계셨어요. 대학로가 젊은이의 거리였는데 젊은이는 거의 없어. 청년부가 1, 2부 합해갖고 20명인가 30명 모였어요. 근데 그 30명 모인 친구들 중에도 이놈들이 낮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대학로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있고 내가 알아요. 모르는 척해도 회장, 부회장 뭐 그런 놈들이 제가 1월 달에 가갖고 3월인가 4월 달에 되니까 이 청년부 회장 임원들이 한 전체 합해갖고 20명인데 임원이 한 10명인가 뭐 그래갖고 내 방에 찾아와갖고 그때에 한참 어떤 띠인관이 임은동 앞에 동안교회에 그 뭐죠? 무슨 목사님이야? 네? 김동원 목사님. 그 양반이 청년부 부흥을 시켜가지고 장로님들하고 한바탕 싸우던 시절에 이 청년부가 힘이 세니까 장로님들하고 해갖고 교회 개혁한다는 시기였어요. 어디서 그건 주워 들어가지고 와갖고 내 방에 와갖고 청년부 임원들이 15명이 나보고 목사님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위대가 되겠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누구라도 다 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근데 가 놀아. 왜냐하면요, 제 눈에 비친 것은 교회에서 일한답시고 일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망쳤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가대 하느라고 힘드니 성가대 하지 말어. 교사하느라고 힘드니 교사도 하지 말어. 바자회 교회에서 선교를 줄 테니까 바자회 하면서 일주일씩 그냥 밤새가지고 뭐 떡볶이 지지고 볶고 그래가지고 얼마 남냐? 뭐 얼마 안 남아. 그거 다 교회에서 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큐티하고 기도회하고 단기 선교 가고 싶냐? 그러면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하고 너희끼리 신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해라. 그러다가
너희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때 일은 그때 찾아보자. 그래서 놀았어요. 한 3년 놀렸어. 노는 게 재미없는 애들은 진짜 놀러 밖으로 나가고 교회 안 나오고, 근데 그거 좋은 친구들이 큐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700명 모여요. 20년 전에 20, 30명 모이던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불처럼 일하지만요. 그걸 뭐 교회 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코 옳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꿈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꿈꾸는 사람들 제목 잡고 꿈꾸자 밤낮 설교가 1년 내내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픽픽거리면서 이렇게 꿈꾼다고 밥 한 그릇이나 저절로 나오나? 여러분, 꿈꾼다고 밥 한 그릇 저절로 생기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크게 된 적이 없어. 꿈꾸지 않는 민족이 위대하게 된 적이 없어. 꿈이 없는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가 될 리가 없어요. 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꿈꾼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먼저 그로 하여금 마음속에 나도 뭔가 나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아닌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나도 정말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열정과 꿈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시길, 비전과 꿈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사실은 우리 신 목사님께서 10년 전에 꿈을 가지셨으니까 이런 공동체가 생기고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누가 감히 이런 공동체를 꿈꿨겠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헨리 포드의 어머니가 그만 임종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마차를 타고는 읍내에 가고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모셔와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늦었거든요. 어머니의 그 임종자리에서 포드가 이렇게 울면서 고백했다고 그러죠. 어머니, 제 평생에 말이 끌지 않는 속도 빠른 마차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겼다는 거지. 저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돌았구나. 세상에 어떻게 저절로 가는 마차가 있겠나. 말이 안 끄는 마차란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포드 기념관에 가면 포드의 상이 있고 그 밑에 The Dreamer, 꿈꾸는 사람, 꿈. 인디아나 스테이트, 인디아나 스테이트에 아주 시골 마을에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허황된 꿈 좀 꾸지 마십시오. 근데 그 강단 바로 뒤에 사택이,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조그만 시골 교회들 있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하나 있고 앞에 본당 있고 뒤에 사택을 이렇게 붙여서 짓잖아요. 강단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 사택이 나오는데 그 사택 마당에서 두 아들이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독수리는 난다, 그지? 그래,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못 난다. 날개가 없으니까. 형, 우리 한번 커서
사람도 날아가는 그 날개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아버지 목사님은 좀 상식적으로 꼭 그런 허황 된 꿈 꾸지 말라 그러는데 두 아들 녀석은 지금 하늘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죠? 누구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유식해요. 미국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라이트 형제. 저기 강릉 가시면 참소리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 그 주인인데, 작년에 갔더니 그 참소리 박물관에다가 영화 박물관을 또 하나 오픈했더라고요. 근데 직접 그 남편인 집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 박물관,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 세계 영화 박물관에서 제일 크고 제일 자리가 많대요. 거짓말인가 그랬더니 아니래. LA도 가보고 저 프랑스나 모스크바 여기 다 자기가 다 가봤대요. 재료가 그렇게 많은 데가 없다고. 가보십시오. 그 참소리 박물관에 가면 에디슨이 초기 작품으로 만들었던 이 축원기, 이렇게 돌아가는 축원기가 몇 대가 있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지금 그 가격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건 뭐 웬만큼 가지고 와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원판에다가, 지금 둥근판이더라고요. 둥근 기둥인데 거기다가 이 셀로판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쥐어놓고 그리고 바늘을 찍찍 커가면서 거기다가 소리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에디슨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날려버렸어.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라 그랬어. 저 미쳤구나. 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거를 하고 결국은 성공을 해서 축구기도 만들고 레코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제가 목사, 제 나이 또래 목사 치고는 제가 컴퓨터를 제일 일찍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985년부터 그때에는요 한국 땅에 컴퓨터라는 게 8비트 애플 이 게임기 나왔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16비트에다가 하드디스크가 없어서 플로피 2개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제가 산 게 20MB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것을 메모리는 512KB 상상을 못하시죠. 그거를 그때 돈으로 300만 원. 와. 그거 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가구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가도로 쓰마. 뭘 그래요. 3년도 못 쓰고 또 바꿨죠. 요즘은 와 세상에 이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도 메모리가 16기가니 보통은 지금 뭐 64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뭐 기가가 어디 있어요? 메가바이트 20MB가 내가 가졌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전체였으니까 테라 상상도 못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던 거예요? 에디슨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지금도 저는 인천공항에 가면요 비행기 뻥 뜨잖아요. 그 쇳덩어리가 확 떠요. 쇠만 뜨나요? 사람이 400명 탔어요. 400명만 탔나요? 한 사람당 30kg 짐이 다 들어갔어요. 땅 떠가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거 생각해보면 나도 꽤 물리 공부를 했는데도 참 기적 같지 않아요?
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지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문명, 우리의 삶이 사실은 역사 속의 어떤 순간에는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꿈을 꾸던 사람들의 꿈의 열매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분들이 그 꿈을 꿀 때에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은 조금 쭈그러들기는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된 것은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꿈을 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열매가 아니었던가요? 저희 동순교회도 사실은 1952년 제 나이하고 똑같은데요. 그 11월 셋째 주에 부흥회를 거적대기 깔아놓고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 그리고 상위용사들, 그때 거기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그 가난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62년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거적대기 천막 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꿈, 그분들의 눈물, 그것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거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선배들은 참 위대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도 꿈을 꾸시면서 자신은 못 먹어도 우리의 자손들, 자식들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시면서 희생을 했던 열매가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30년 혹은 50년 뒤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꿈을 다시 꾸어야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자문에 보면 그 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앰비션하고 비전하고 차이가 있죠. 앰비션은 자기 욕망일 수 있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이에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될 가능성이 1%도 안 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둘 중에 어떤 게 더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는 된단 말이죠. 그거는 돼. 우리 교회 와 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 목사님이 칭찬해 주셨지만 그냥 와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바닥에서부터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희 기도와 꿈의 열매이니까요. 대단치 않아요. 교회가 크지도 않고 대학로에 땅도 그만큼 없고,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참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땅 한 평 한 평 사가는데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옆에 이 방사선 촬영하는 우리들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병원은 우리들 병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돈 많잖아요. 팔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억만금을 줘도 안 팔아. 근데 거기에 구석에 딱 있는데 요거를 안 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 하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포기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라놓고 설계를 했어. 거기는 못 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거야, 이게. 근데 놀라운 것은 딱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 병원이 강남에다 병원을 너무 크게 짓다가 보니까 자금이 딸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어.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정하면서 사달래. 그래서 사줬죠. 그 뒤에 있는 지금은 저 공부방,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짜리 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의 주인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도 변호사, 국제변호사, 그것도 부인도 변호사. 법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밤중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노 장로님한테서. 목사님, 저 그 사람들이 그 땅 그 집 사라는데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 집이 본래 대법원 판사 따님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집이었대요. 네. 남편이 변호사인데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집인데 아버지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고 이 엄마는 딸들한테 물려주고 싶고 둘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골골골골 내일 모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남편이 아들한테 줄까봐 자기 죽기 전에 넘겨야 된대. 근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변호사고 뭐 그런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빨리 연락해가지고 등기 이전부터 하지. 돈도 안 줬는데 땅값, 그 집값은 뭐 그때 1200이었나 그랬는데 뭐 1000만원 안으로 한 900만원이에요. 급하게 넘기 샀어요. 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법적인 문제.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 꿈꾸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배 좋아하신가 봐요. 1000번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리고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고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 물론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뭘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놀라운 순간이죠. 그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은 뭐 원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 왜 하세요? 그렇게 열심히? 예?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요. 뭐 줄까? 물으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뭘 원하세요?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을 잘 말해야 돼요. 기껏 해봐야 뭐 2, 3일 먹고 치우고 말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문간 출입도 못하는 애인데 아버지로부터 이 큰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백성을 평안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신 거죠. 야, 내가 재물을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장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맡긴 내 양떼를 잘 보호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확 든다. 옳다, 다 가져라. 보너스로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그리고 장수도 다 주마. 그러니까 소원 하나 잘 빌어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사람이 솔로몬은 말년은 지혜롭게 살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위대한 소원, 멋진 소원, 하나님이 감동 먹으실 만큼의 위대한 큰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꿈 꾸세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들어줄 수 없는 꿈, 그런 비전을 만드시는 거죠. 기껏 해봐야 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위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 가르칠 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난 안 돼, 그런 놈은 안 돼.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야 인마 넌 안 되겠어, 관둬, 난 일찌감치 그만둬, 그런 아이들은 잘 안 돼. 이게 기대감의 법칙이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제 대가 안 되게는, 그런데 이 기대감이에요. 된다. 정말 선생님 보기에는 저 머리도 나쁘고 뭐 이해력도 없고, 그런데도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놈은 되더라고요.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뭐 한 해 두 해 있나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 아니, 지난 세월 동안은 어쨌을지 몰라도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두 번째, 변하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 마음속에서도 불타도록 가지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 변하고 싶어요. 불타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있다는 믿음. 나 정말 변하고 싶어.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평생 죽도록 하고 싶지는 않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정말 내 마음에도 퍽 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 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도 변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원합니다. 갈망해 보시라는 거지. 자, 약속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일하시는데 일하는 방법. 첫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와, 이 비싼 무진의 예비양 역시 여기는 수준인데 알맹이는 어떻더라도 상관없고. 사실은 지난주에 의도적으로 제가 자원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강요해가지고 금식도 하고, 어젯밤에 하루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감기 몸살로 인해서 그냥 열이 팍 났다가 또 추웠다가 그리고 밤 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는 분이라 오늘 지금부터 아침부터 1, 2, 3, 4부 설교 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운이 진하지가 않아요. 다 써먹으셔요. 집에 들어가서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대원 3학년 때 학교에서 보내줘 가지고 중창단 멤버로 미국에 그
공연을 한 달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전역이죠. 그중에 이제 마지막 코스가 바로 프린스턴이었습니다. 프린스턴 교정에 가보니까요, 와, 너무너무 교정도 아름다워요. 도서관에 가보니까 세계에서 신학교 중에서 책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프린스턴 도서관입니다. 프린스턴 세미나리가. 나는 유학에 대해서는 가난하기도 했고 실력도 없었고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네. 영어도 잘 못했고. 그런데 프린스턴 교정에 서 있는 순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9명이 흉창단 멤버였는데 딴 친구들이 뭐 여기저기 관광하는 사이에 나는 그 제일 마음에 드는 나무 한 그루 딱 잡고 눈 감고 기도하면 친구들이 발견하고 뭐라 그럴까봐 창피해갖고 눈 뜨고 하나님 언젠가 나도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거 한 번밖에 한 게 없어. 진짜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난 잊어먹었어요. 왜? 신학교 졸업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목회하고 전도사 뭐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한 7년째 되던 해에 안식년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프린스턴 거기 가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울었어요. 저의 그 작은 기도 같지도 않은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네요. 꿈을 꾸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 6남매였어요. 근데 형 둘이 있고 누나 하나 있었는데 셋이 다 죽었어. 나 태어나기 전에. 죽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넷째인데다가 내 밑에 누이 동생 둘이 있어요. 그래갖고 넷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장남에다 외아들에다가 누이 동생 둘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제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철이 그때는 철을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터울이 큰 형님, 둘째 형님 터울이 7년인가 뭐 그렇고 뭐 5년 짓고 뭐 6년 그러니까 넷째인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 뭐 할아버지하고 손자택이었으니까 내가 철이 든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벌써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내 생각이 그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었던 시절이었어. 건방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때 상황은 그랬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집이 가난하니까 뭐 어떻게 학교 등록금 집에서 대줄 형편은 못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뭐 집안을 볼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자존심이 또 강하신 분이에요. 이놈의 자스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공부 뭐 시킬까봐 까라 그리고 무조건 쓰신 거예요. 나중에 돈 안 대주셨지만 그래서 간 데가 바로 그 사대였던 거죠. 사대는 그때는 수업료가 면제됐으니까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기성회비도 면제해 주니까. 그래서 등록금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에 보다 훨씬 더 쌌어요. 싸게 오히려 그렇게 4년을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 CC 활동을 하면서 그 신사훈 박사, 서울대 종교학과 신사훈 박사의 수제자였던 한 분이 김중원 목사님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분이 저를 대학 2학년 때부터 저를 개인 멘토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양반이 참 꼬시기를 잘 보셨어요. 저를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언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싶지 않냐? 나
난 신학교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근데 신학교는 안 가더라고. 그래. 한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 원전으로 읽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그 양반한테 헬라어를 배웠어. 대학 2학년 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고는 헬라어를 그냥 거저먹었죠. 그렇게 저를 아주 헛되게 훈련을 시키셨던 분인데, 그분 훈련 받다가 보니까 제가 그만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약속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어때요? 학교 선생하면서 사례비 받으면 어머니 갖다 드려야죠. 아직 누이 동생들은 저하고도 터울이 밑이 한참 아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막내고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학교 어떻게 가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군대 갔다가 왔는데 간사님이 나를 포기만 하면 혼을 내는 거죠. 야, 너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놓고 안 가면 너 큰일 난다. 공갈 협박하게 가면서 신학교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간사님 잘 하시지만 우리 집안 사정 잘 하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저 농사지다가 이제 몸이 노인이니까 농사 못 짓고, 그러니까 내 생활 내가 봉급받으면 엉땅 가지고 그냥 생활을 쓰는데 내가 신학교 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여름 수련회 때, 그때도 이제 나사렛 이 CC 출신들은 나사렛이라고 그러는데 여름에 한 주간 동안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기도원에 들어갔고 이 양반이 나를 달달 볶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저녁 식사 때 왜 내 밥상 앞에 그분이 앉았는지 나는 몰라요. 의도적으로 앉은 것 같아. 밥을 먹고 있는데 너 언제 갈래? 언젠가는 가겠죠. 왜 안 가냐? 예, 제가 가면 우리 먹고 살 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만히 있더니 너 신학교 가면 너희 집 생활비를 하나님이 대주실 줄 믿냐?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이에요. 그래서 믿어야겠지요. 그랬더니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아름다스가 믿어야겠지요가 믿습니다냐 못 믿겠습니다냐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믿어야겠지요 그렇지만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했거든요. 기도도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조금 올라왔을 때예요. 올라가고 그때 글 치니까 할 수 없이 믿습니다.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갈래? 더 이상 못하겠더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는 나중에 못 가면 못 가는 거. 근데 그 양반은 속에 있는 건 물론 안 들었죠. 근데 그것만 딱 당신 듣고 싶은 것만 딱 듣는 거예요. 저녁에 설교를 보통 한 3시간 났어요. 저녁에 설교를 한 1시간쯤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래봐도 범생이거든요.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 300명 모인 나사렛 형제들 앞에서 갑자기 긴급 광고가 있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내년에 신학교 간답니다. 앞으로 나와 우리 안숙기도 합시다. 300명이 들러붙어가지고 강대상에서 기도. 와, 도망도 갈 수 없고 그냥 기도 받았어요. 기도를 받는데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 꼼짝없이 내년에 가게 생겼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이건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나도 그래도 신용 있는 사람인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거 고민이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원에서 내려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문 딱 열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영감도 없이 내가 퇴마루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인사꾸벅하고 속으로는 어휴 저 노인네들 뭐 먹고 사노 내년부터는 그 생각이 들어가서 들어가 버렸어 내 방에.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때부터 저는 우리 어머님의 100일 절에 가갖고 새벽 불공 들여갖고 난개토거든요. 한 얘기 많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던 신앙으로 저는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새벽 불공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저는 교회 나간 지 3개월도 안 돼서 새벽 기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내년에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생활비는 어떡합니까? 뭐 고민을 한데 일주일쯤 기도하는데 계시가 내렸어. 진짜 난 그거 계시라고 생각했었어요. 뭐냐면 학교 선생한테 장가가면 돼. 봉급에는 지장이 없어.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예를 위해. 내가 가고 내 집 생활비 하나님이 대주시고 딱 맞잖아요. 그게 8월 달이었는데 될 것 같아. 뭐 애인도 하나도 없지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하루만이라도 될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기다렸어요. 코빼기도 구경 못했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 딱 됐는데 애인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시험은 쳐야 돼. 그래서 시험 치러 갔지. 시험 치러 가면서 제발 떨어져라. 나는 갈라 그랬는데 못 간 거지. 붙어버렸어. 그래서 2월 말에 할 게 없잖아요. 붙은 거. 그래서 등록금 마지막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다음 생활비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건 그래도 퇴직금이니까 돈 좀 되니까 그저 아껴서 오래오래 쓰시라고 그리고 맡겨드렸습니다. 저를 알던 안희숙 선생님,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쓰셨던 분이 에스더 선교회라고 하는 신학생들 장학금 지원하는 단체 회장이셨고요. 내가 아는 권사는 거기 부회장이었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너무 좋다고 3년 장학금 대주시겠다고. 저는 등록금은 그쪽에서 된다. 그래서 그건 고맙죠.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할 때에 같은 윤리과 주임 선생님이 정신대를 나왔는데 목사 안수는 안 받고 윤리 선생님을 하셨어요. 후배가 생겼다 그러고 기뻐하면서 그때는 학교 선생님 봉급이 8만 원이 시절에 2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책 사보라고 2만 원 가지고 올라가갖고 기숙사 들어가는데 이 요도 사고 베개도 사고 그리고 남는 게 한 8천 원인가 됐는데 그걸 10권 한 장에 350원짜리 10권을 딱 사가지고 품에서 넣고 다닙니다. 내 주머니 그거밖에 없어 돈이. 아무것도 없고 돈 어머니한테 다 드렸으니까 한 장 빼먹는데 얼마나 그게 쉽게 빠져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났더니 딱 2장 남았어. 물론 그 사이에도 금식 좀 했어. 아끼느라고. 근데 아침에 식권이 있고 굽는 거하고 없고 굽는 거하고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끼자 그래서 아침 굶고 나가서 4시간 수업 받는데 젊은 놈이 정말 힘들어요. 4시간 끝난 다음에 이제 밥이라도 좀 먹자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 하나가 막 달려와가지고 야 너 게시판에 네 이름 붙었더라. 뭐 돈 타가라던데 내가 지금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돈? 뭐야? 그러고 가보니까 한경직 목사 기념장학생 명단에 이름이 붙었어요. 돈 타가라고. 기겁을 하고 그 서무과 직원 아가씨가 밥 먹으러 가면 안 되니까 야 들어가면서 제 첫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얼마요? 그 아가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장학금이라고. 여러분 대학 등록금 중에서 제일 비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의과대학 중에서 사립대.
의대가 제일 등록금 비싸요. 그리고 사립대는 공립대보다 훨씬 더 비싸고. 근데 그때 당시 제일 비싼 등록금의 3배를 주셨어요.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생 선발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 입학시험 바로 3, 4개월 전에 본 거였는데 난 그거 안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실력도 없었고. 근데 왜 내가 받았나.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선발고시에서 3명을 뽑았어요. 근데 2명이 안 왔어. 그래서 1명만 왔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서울대 종교학과의 수제사였던 그 후배였는데 그 친구 1명만 오고 나머지 2명은 안 왔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영락교에서 준비를 많이 한 등록금을 그것도 조건 없이 3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명만 주고 2명 돈을 허비한다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1명 시험을 안 받더라도 뽑아서 주자. 그래서 뽑힌 게 저야. 그래서 그 해에는 2명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이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줄여봅니다. 결국 1학년 때는 2군데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비 우리 집에서 좀 보냈어요. 2학년 넘어가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저쪽에 에스더 선교회는 저 살만해요. 그래서 더 힘든 신학생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래서 에스더 선교회에서 오는 장학금은 2학년, 3학년 사양했어요. 2학년 때 장가 갔어요? 선생한테?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회갑잔치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학생이 신학생이 어떻게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에서 보내주셨어. 미국 한 달 동안 여행을 전역을 돌 수 있었어요. 제가 졸업식 날 바로 전날 하나님이 지난 3년 동안 내게 얼마나 주셨을까. 주머니에 남은 거 한 푼도 없었지만 다 일일이 계산을 해봤어요. 고등학교 선생 공급에 5배는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 날 전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었던 거 아시지요? 나 신학교만 가면 우리 집안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시네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서정호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한평생 동안 그리고 2015년 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